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어떤 사건도 그렇고요, 또 어떤 상품 같은 것도 그래요. 저도 신세대는 아니지만 MZ 세대는 아니지만 나름 신세대의 버금가게 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기능 중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게 30%도 안 된대요. 그래서 가끔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야,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이런 탄식과 야, 이걸 하니까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분의 그런 심성을 미처 몰랐구나, 저분의 마음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저분의 삶을 미처 깨달지 못했구나, 이제 이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관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미처 몰랐구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미처 잘 몰라요. 이게 언제 그것을 알게 되냐면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 엄마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이걸 그때서 많이들 느끼게 되죠. 야곱은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고 유대인의 가정 속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늘 듣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에 나타난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와 함께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은 아주 성격적으로 너무 달랐어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두 형제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어미에서도 아롱이 다롱이가 있다고. 둘이 너무 달랐어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뒤를 쫓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매우 집요했습니다. 야곱이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라헬이라는 삼촌의 딸,
야곱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걸 하겠다 그러면 그 목표가 이루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려도 그것을 아주 집요하게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이 야곱은요 선천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뱃속에서도요 형과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장 22절입니다. 창세기.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를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도요 형하고 싸우는 거야. 왜 싸워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라는 거지. 내가 형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해요.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이렇게 집요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그 야곱은 자기의 계획대로 형으로 태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형의 발뒤꿈치라도 붙잡고 태어났던 사람이죠. 그러나 어쨌든 동생은 동생이었어요. 그러나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지요. 형 에서가 너 가만히 안 두어두겠다. 그래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혼자의 길이에요. 혼자.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별히 허허벌판이에요. 광야예요. 거기에는 들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이에요. 그것에 혼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다라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픔의 강도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아팠을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픈 것도 힘든데 나 혼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친 줄을 우리는 경험해 보아서 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 그런 입장이에요. 어쩔 수 없이 형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은 아주 외로운 길이었고 홀로 걸어가는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야곱은 더더욱 고독한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는 집들도 없고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들판에서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독을 보통 밤으로 비유합니다.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도 있고 또 낮에는 뭐 주변의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밤이 되면요 아주 외롭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면 그러면서 내가 혼자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야곱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거는 저의 상상입니다. 흐르는 건 눈물이요 나오는 건 한숨이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신세가 왜 이렇게 힘들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 속에서 오만 가지의 생각이 머리를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 잠에 들었는데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하고 그 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요 정말 좋은 복입니다. 어떤 복이냐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데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니 지금 나도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앞길이 캄캄합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복을 준다 그래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들짐승에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복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너 야곱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에게 은혜를 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요 집에 가셔서 오늘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계속해서 야곱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요약하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서도 말했지만 나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처럼 놀라운 게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가 바로 부모님의 기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감을 접어두고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부모의 그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없는 그 천국을 가더라도 내 기도는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어떤 입장이에요? 혼자예요. 아무도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삼촌 라반이 뭐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고독하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밤이 얼마나 깊게 느껴지겠어요.
그 고독의 순간이 얼마나 아픔으로 다가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줄게. 이 말이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함께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별로 외로움도 없는데, 부족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귀한가를, 이거를 우리가 미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에게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만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요, 그게 힘들어요. 야,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우리 가정에 가면 물이 뭐 콜콜콜콜 나오지요. 뭐 주방에서도 틀어도 나오고, 욕실에서 틀어도 나오고, 베란다에서 틀어도 나오고, 물은 항상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근데요, 한 3일만 단수가 되잖아요. 와, 물이 그렇게 귀한 걸 그때 깨달아. 막 받아놓고 화장실 하려고 막 다라이에다 받아놓고, 빨래는 이렇게 쌓이죠. 설거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쌓이죠. 와, 이 물이 그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이며,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귀한 복이고 은혜임을,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신앙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질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게 귀한 은혜라는 것을 야곱이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달았다. 언제 깨달아요? 인생이야. 제가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이제 몸이 좀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뭐 그렇게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프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젊은데도 이렇게 힘든데 몸이, 응? 그래도 밥맛이라도 있었음에도 이렇게 괴로운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밥도 못 드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내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니까. 아프지 않았을 때는 그냥 힘드시겠지,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만 알아지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게 더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저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뭘 주신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돌베개 하나 베고 자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고는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왜요? 내가 외로운 걸 아시니까. 내가 상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니까요. 왜요? 내가 슬픈 거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 그런 위로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필요한 건 돈이 필요해요. 난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해요. 난 저게 필요해요. 그런 말씀, 이런 것이 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저 배고프다고 운다고 해서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토대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아도, 예상하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계신다니까.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사람처럼 이쁜 짓 하면 사랑하시고 미운 짓 하면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쁜 짓을 하던 미운 짓을 하던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쁜 짓을 하는 자에게 더 큰 상을 주고 미운 짓을 하는 자에게 이쁜 짓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니까. 그걸 미처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이 없으면 마음의 불안함까지 느껴지잖아요. 뭐 모든 게 거기 기능이 다 들어있잖아요. 제가 제 딸아이하고 뭐 일주일에 많이 할 때는 뭐 서너 번 통화도 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딸아이 전화번호를 몰라요. 통화는 그렇게 해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왜? 단축번호만 꾹 누르면 그냥 가. 통화가 돼요. 근데 그렇게 갖고 있었던 핸드폰도요, 내가 더 거기에 더 많은 정보와 내가 알 수 있는 걸 깨달아지면 그렇게 편하고 좋다니까. 야, 이런 기능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 딸아이가 어플을 하나 뭘 깔아줬어요. 아빠 이걸로 해보라고. 뭐 제가 영어 실력이 있는 거, 영어 있는 거에다가 딱 갖다 대니까 한국말로 나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프랑스어에다가 딱 갖다 대니까 한국말로 나와. 와, 이렇게 좋은 기능을 미처 몰랐구나. 하물며 그런 핸드폰 하나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미처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야곱은 지금 가족의 품을 떠나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장 외롭고 슬플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깊은 어둠에서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주 불렀던 찬양에 기억났습니다.
그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였어요. 그 내용을 가사를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아있을 때에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내가 지쳐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고독해서 아파서 슬퍼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상황, 허허벌판에 쌩쌩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혼자서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요 아마 몇 주 전인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차가 말썽이래 가지고 뭐 조금 추우면 차가 문이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차를 참 잘못 샀다. 이게 뭐 산지 한 6년 됐지만 뭐 차에 대해서 좀 미웠어요. 차가 바꾸고 싶은 생각도 막 들었어요. 그런데요, 가장 추운 날 차가 고장 나가지고요, 그 차를 맡기고 교회로 걸어오는데 얼마나 춥던지.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저 차가 있었던 게 참 고마운 일이었구나. 그래도 문은 잘 안 열려도 그래도 타고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해요. 이런 거라니까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주님이 이곳에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건 뭐예요?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근데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항상 계셨다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로운 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위로를 안 해주는 그 적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당당하게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들판에서 고단한 몸으로 누이고 삶에 지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왜 그걸 미처 몰랐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함께 계셨으며 야곱이 외롭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함께 계셨고요. 언제나 함께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곁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2025년도 표현. 이것은 어떤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달는 사람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것을 미처 몰랐구나. 이것은 신앙의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걸을 수 있는 기적, 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이런 것도 큰 복이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본문의 야곱도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 야곱의 삶은 달라집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셨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에 계시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데 뭐냐면 그때도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래 주시겠지, 이후에도 그래 주시겠지,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시작부터 우여곡절하고 많이 어려움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제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생기는. 하나님이 2011년 8월 7일부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2025년도 1월 12일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이후에 왜 안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달느냐 깨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깨달음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입증하고 있다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요단강도 있었고요, 여리고성도 있었고요, 아이성의 실패도 있었어요. 그러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홀로 외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두려웠거든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요? 앞날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막 근심과 걱정할 때 주님께서 딱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근데 이것은 모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함께한다고 해서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이것을 미처 깨달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깨닫는 모습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2025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